안녕하세요. 화두의 바다 선문염송의 문광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공안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주 스님이 말씀하신 적양화로다. 버들꽃을 따고 버들꽃을 딴다 라고 하는 이 공안에 이제 송이 끝이 났고 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들꽃을 따고 버들꽃을 딴다. 어떤 스님이 하직 인사를 하니 조주 스님이 말씀하세요. 유불처에 부득주하고 부처 있는 곳엔 머물지 말고 무불처에 급주가하여 부처 없는 곳은 급히 달아나서 삼천리에 봉인거든 삼천리 바깥에서 사람을 만나거든 막착거하라. 잘못 말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부처 있는 곳, 부처 없는 곳 다 떠나서 삼천리 바깥에서, 그걸 이제 떠났다는 뜻이겠죠. 삼천리 바깥에서 사람을 만나면 잘못 말하지 말아라. 이랬더니 갑자기 그 스님께서 이마적 불거이다. 그러한즉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조주 스님이 버들꽃을 따는구나, 버들꽃을 따는구나 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앞에 세 가지 관문, 부처 있는 곳, 부처 없는 곳, 삼천리 바깥에서 사람을 만나는 곳, 이것이 이제 세 가지 관문이 돼서 팔만대작인계 교리적인 부분들, 우리 불법의 핵심이 되는 내용들은 다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거는 좀 짐작을 할 수 있으나 마지막에 버들꽃을 딴다, 버들꽃을 딴다라고 하는 말은 도무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조주 스님이 어떤 마음 심사에서 깊은 곳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는지, 이거는 이제 화두 참고를 해서 깊은 선정산매에 들어가서 일념이 지속되다가 듣는 찰나 보는 찰나에 화두가 박살이 나야 이 뜻을 환하게 알게 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향상구의 세계다 이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은 명안인도, 눈 밝은 사람들도 땀을 줄줄 흘린다. 철불도 땀을 흘린다 그랬어요. 이런 공안을 철불에게 물으면 이제 석불에게 물어보면 부처 그 석불도 답을 잘 하지 못한다. 마지막에 그런 말도 나왔습니다. 지비자송에 관음원의 미륵이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는구나. 이건 또 무슨 뜻인지. 이 대종고 스님은 온마니바니 훔 바타기로다. 이렇게 이 다란이로 가지고 평을 하셨어요. 다 이게 지금 무슨 말들인지 점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들겠지만 육군의 의근으로 사량복탁해서는 안 된다. 경구를 가져와서도 안 되고 어느 문자를 가지고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화두 의심을 놓아버리고 장미대호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깨달음이 올 때까지 그냥 앉아서 기다려서도 안 된다. 이게 이제 화두 드는 법에서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적양화라고 하는 이 구절, 참 이런 구절을 우리가 좀 공부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그 우리 조사 어록에 선문염송에 나오는 말인데요. 습득 일립속하고 실각 반연양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참 이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조사 어록에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게 이제 실각, 그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한알의 조속자입니다. 한알의 조를 얻어서 한산 습득할 때 이 습득이 이거죠. 얻었다. 이 한알에 그 좁쌀 하나를 얻고서 반년의 양식을 잃어버렸다. 실각했다. 우리가 요즘 뭐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는 걸 실각이라 그러고, 여기는 이제 얻는 걸 습득이라 그러고, 다 우리가 지금 현대 쓰는 말입니다. 그 좁쌀 하나 얻고서 반년의 양식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표현이 이제 어디서 많이 나오냐 하면 조사오록에서 뭔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 했다가 이런 이제 그 할방을 당하는 거죠. 얻는 것은 조그맣게 얻고 아주 그냥 반년의 양식을 다 잃어버렸다. 뭐 실전조제했다. 그죠? 돈을 잃고 죄를 받았다. 이런 표현도 쓰고요. 실전조제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이 돈전자 실전조제다. 만날 조자.
죄를 만났다. 이런 표현도 써요. 여러분 이게 이 돈전자도 이게 이 참 세금에 창이 두 개가 있잖아요. 예.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사실 전부 다 이게 돈을 무서워해야 돼요. 이게 나를 찌를 수가 있어요. 조그마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다가 반년 양식을 놓쳐버렸다. 그 다음에 언어 문자로 사유하고 생각하고 하다 보면은 이런 일이 난단 말이죠. 소탐대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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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심플하게 생각하고 아주 분명하게 참선을 해서 그냥 그래서 선사들이 우리 이 가나선하는 선사들은 이게 이 화두를 참고해서 사마타 수행을 했는 분들의 특징은 이제 생각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딱딱 나와요. 그 뭐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든지 또 나중에 토론을 해보자 이런 말씀 잘 안 해요. 그건 안 된다. 그렇게 해봐라. 이게 딱딱 끊어져요. 그 조사 스님들의 그 선사 스님들의 특징이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이 지나놓고 보면 아주 정확하게 판단하신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깊은 선정 상태에서 생각 끊어지고 말로 행위로 생각 안 하다가 선정을 닦아서 탁 나오는 어떤 그런 지혜를 용으로서 쓴단 말이죠. 이제 이런 말들을 써요. 이 최근에 여러분 장옥진 화백이라고 우리나라 유명한 그 화가가 계세요. 장옥진 화백이 이제 이 굉장히 불교적인 그림을 많이 그렸고 진정한 불자 가운데 우리 선 사상을 가장 깊이 있게 그림에 담아낸 분이 아니겠느냐. 최고의 불자 가운데 한 분 아니겠느냐. 거의 뭐 선사라고 해도 그림 그리는 걸로 선수행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분이 이제 장옥진 화백이에요. 이 장옥진 선생이 이제 그림을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덕수궁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를 하는데 그분의 생애 전체를 놓고 이제 전시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그 대가들이 많으니까 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하려면 몇십 년 걸려야 한번 전시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 한국학 에세이에 불교신문에 장옥진 선생의 그림에 대해서 한번 글을 썼고 또 장옥진의 그 목파나 화두를 가지고 저기 하는 그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어요. 화두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예를 들면 뭐 불사악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뜰 앞에 잣나무라든지, 뭐 파자소함이라든지 이런 화두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게 한 25점 정도 있습니다. 70년대에 그리셨대요. 그게 이제 목파나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제가 한번 글을 썼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말이 있냐면 장옥진 화백은 서양화를 그린 분이에요. 서양화를 그렸는데 서양화의 미술 평론 이론으로 장옥진 화백이 평론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한국인 가운데 이 장옥진 화백의 그림을 좋아하지 않는 분이 없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한데 의외로 미술 평론이 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불교를 알아야 되고 선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선 사상을 알아야 돼요. 이분이 이제 그 서양 미술에는 그 거의 다 이제 근대로 넘어가서 현대로 오면서 추상으로 갔어요. 형체를 떠난 추상에 가서 현대 미술이라고 하는 걸 알 듯 모를 듯 한 세계로 다 나갔잖아요. 추상의 세계로 갔는데 한번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선화를 목판화로 그리면서 그 시절을 넘겨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는 그대로 옛날에 그리던 우리 한국의 산화대지, 까치, 소나무, 그다음에 집과 가족과 강아지와 뭐 이런 식으로 하늘의 새와 달과 이런 걸 이제 그리는 걸 하는데 이 화두를 그리면서 이제 본인의 그림이 선이 되고 그대로 추상의 세계를 화두로서 했던 부분이 있었던 분이 장옥진 화백입니다. 꼭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덧 장옥진 화백 평론을 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를 하는데 그 전시 전체에 하는 데에 제가 자문을 했어요. 자문을 해서 뭐 진진묘라든지 일중일체라든지 이 그분의 그 목판화를 중심으로 해서 그분의 작품 전체를 자화상은 나라를 찾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전체를 이제 세팅하는데 조금 도와드렸었는데 제가 보고 왔는데요. 거기에 여러분 굉장히 이
거기 전시는 목파나 전시는 다 안 됐어요. 목파나 집을 팝니다. 거기에 도록을 새롭게 만들어서 파는데 거기에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자등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등불로 해서 밝힌다는 거 아닙니까? 자등명 법등명 이랬잖아요. 그죠? 자등명 법등명이라 그랬거든요. 부처님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안한존자가 열반에 드시면 저희들은 누구에게 의지합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네가 지금까지 나에 의지해서 살았더냐.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 진리 자체를 법으로 삼아서 살아라. 너 자신에게 의지하고 진리에 의지해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열반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어떻게 그리겠어요? 장욱진 화백의 이 목파나 작품이 있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하라. 그 도록에 있어요. 도록에 25편 도록에 있는데 장욱진 화백이 어떻게 그림을 그려놨냐면 보통 여러분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거의 이제 인멸하시기 전의 상황이고 안한존자가 옆에 있고 다른 제자들이 있으면서 마지막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라 해서 나온 게 이제 열반경의 내용 같은 모습을 그리기 쉬울 거 아닙니까? 자등명, 법등명을요 부처님 탄생불로 그려놨어요. 부처님이 탄생불 손을 들고 천상천하 유아독존했다. 탄생불에서 코끼리가 나오고 막 이렇게 탄생불로 그려놨어요. 여러분 좀 충격적이에요. 부처님의 열반하실 때 말씀을 그려달라 했는데 장욱진 화백은 탄생불을 그려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사가 그냥 생사가 생이 사요 사가 생입니다. 열반이 그대로 생사예요. 그리고 죽는 세계가 산 세계예요. 생즉사요 사즉생입니다. 근데 굉장히 이것만 해도 파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게 우리에게는 화두를 던져주고 있어요. 그걸 보고 저도 알았습니다. 아, 이거 엄청난 선사다. 장욱진 선생은. 왜냐? 부처님께서 처음에 탄생불의 모습은 7걸음을 사방을 긋고 난 다음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이게 이제 유아독존이라는 말을 오직 나가 말이죠. 독존이다. 가장 유독 존귀하다. 가장 존귀하다 그랬단 말이죠. 유아독존이다. 이게 존귀할 조자를 초소를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가장 존귀하다. 이게 부처님 나만 존귀하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일체 중생이 다 귀한 불성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설파하신 거 아니겠어요? 천상천하에 오직 나라고 하는 어바가 아닌 정말 생각 끊어진 불성의 깊고 깊은 나의 근본 자성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하고 부처님 마지막 말씀이 자등명, 법등명하고 결국 같은 거잖아요. 나 자신을 등불로 삼고 나 자신을 법으로 삼아라. 진리 자체를 법으로 삼아. 이게 여기에 이 자등명 했을 때 이 자와 이 아가 무아의 아겠죠. 이게 그냥 유아의 어바는 아니죠. 무아의 아단 말이죠. 그러나 근본으로 이게 법신의 아지 않습니까? 자등명, 법등명의 열반상을 그려달라 그랬는데 탄생불을 그려놨다. 근데 이렇게 보셨다. 이게 엄청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엄청난 내용이 아닐 수 없어요. 이런 걸 보면서 선은 무한하구나. 그다음에 이 화두의 세계도 우리가 지금 이 책을 보고 한번 보고 있지만 끊임없이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이걸 보는 겁니다. 이 속에 구속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화두 공부를 하는 분이 화두 속에 집착돼 있고 화두 속에 그냥 갇혀 있으면 안 돼요. 현실 상황에서 모든 세계를 이 화두로 보여지고 화두 참고하는 무심의 경지에서 볼 수가 있다. 장욱진 선생님의 말로 진짜 선사 아닙니까? 열반상의 자등명, 법등명을 탄생불로 그려놨다. 그러니까 참 이런 걸 보면서 우리 현대의 이 한국인의 정신이 대단하다. 전 세계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나라가 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장욱진 화백이 그런 말씀을 해요. 서울대 미대 교수를 한 몇 년 하셨는데 하다가 나는 그냥 작품이 좋지. 나는 가르치는 건 막 그냥 별로인 것 같다. 그러면서 그냥 서울대 교수를 그냥 사직을 해버려요. 중간에. 근데 그때 제자들이 참 좋은 제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그림을 못 그리고 있으면 불러서 술을 사 주셨다 그래요. 야, 그림이 안 그려지면 술을 먹어라. 그리고 그림은
스승이 그리는 걸 가르쳐 줄 수는 없다. 네가 너의 그림을 그려야 된다. 너 속에 나오는 그 깨달음의 세계를 그려야 되는데 그림이 안 될 때는 술을 먹어라. 그래서 술을 막 사주셨대요. 그러면서 정말 멋진 말을 남기셨어요. 서양화는 여러분 캔버스에 그리잖아요. 캔버스에 그려요. 캔버스에 그리는데 이게 동양화는 붓선 터치에 의해서 한 번 인연이 잘못되면 이제 그 다시 바꿀 수가 없잖아요. 1회 1기죠. 그죠? 한 번의 인연이 좋으면 명작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대가라 하더라도 그 종이를 버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도자기 잘못된 거 깨듯이. 근데 서양화는 캔버스에 끊임없이 이게 덧칠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장욱진 화백은 동양의 세계, 한국의 세계, 불교의 세계, 화두의 세계를 그렸지만 캔버스에 그렸거든요. 마치 동양화처럼.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서양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붓을 던지느냐를 아는 게 중요하다. 붓을 던지는 시점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덧칠을 하다 보면 더 잘 그리기 위해서 조금 더 그리면 될 것 같은 걸로 계속 덧칠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붓을 던지느냐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 덧칠하다가 망친 그림이 많을 겁니다. 후회할 겁니다. 끌어낼 수는 없고 욕심부리다가 더 의욕이 앞서서 더 열심히 해서 이게 이런 말이 선 아니에요? 이런 말이 선 아니에요? 언제 붓을 던지느냐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서양 화가 중에 최고의 화가들은 붓을 던지는 시점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거 쉽지 않잖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일을 하시거나 공부를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거나 모든 분들이 귀담아 들을 만한 명언 아니에요? 욕심을 버려라는 말보다 더 와닿습니다. 언제 붓을 던져야 될지. 저는 스님인데 이제 20여 년 지나고 나니까 우리도 이제 견문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많이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저 스스로에게도 지금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데 원력이 말이죠. 원력이 욕망으로 변하는 순간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이 스님들에게도 그래요. 이게 원력인데 말이죠. 원력인데 여기 이제 발언할 때 이제 이 발언이라고 하는 원자겠죠. 이게 이제 원력이 갑자기 욕망이 되는 순간, 욕심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이게 전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나는 원력으로 원력 불사를 하고 뭐 이렇게 발언을 해서 이렇게 쭉 가는데 이 아주 그 발심을 해서 하는데 어느 순간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이게 지금 원력대로 안 될 때 용을 쓴단 말이죠. 용을 써요. 이게 지금 붓을 던질 줄 아는 순간이라고 하는 게 화두 참선이가 모든 수행의 생력처가 될 겁니다. 생력처, 힘 빼는 곳. 생력처가 등력처다 이렇게 얘기하죠. 대종고 스님의 그 간화선의 가장 유명한 책이 서장인데 생력처가 등력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생력. 이게 살필 성자지만 여기 생자는 생략한다는 거예요. 힘을 덜어낸 곳이 힘을 얻은 곳이다. 힘 뺀 곳이 힘을 얻은 곳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붓을 던지는 거 아니겠어요? 화가에게는.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생력처라고 하는 게 결국은 방아착이 될 겁니다. 방아착이 될 겁니다. 내려놓는 순간. 우리가 하심이라고 했던 거. 절에 제일 먼저 들어오면 행자님들이 배우는 게 이제 하심이거든요.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력의 틀을 쓰면 나중 가면 말이죠. 하심이 안 되고 방아착이 안 되고 생력이 안 되고 내려놓는 게 안 되고 붓을 던지지 못해. 계속 붓을 들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이걸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 해암 큰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모셨던 큰 스님이 누가 처음부터 악업을 지으려고 하냐. 예? 역대 대통령 그 누가 그 정치가 경제하는 분들이 누가 처음부터 나빠지기 위해서 일을 하겠냐.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중간에 복과 지혜가 부족해서 복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해서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잘 안 된다. 시작은 아주 훌륭한 원으로 시작을 했으나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복과 지혜가 부족한데도 끊임없이 이걸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용을 쓴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선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불사선 불사악이란 말이 이런 겁니다. 선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선이라고 하는 것을 고집하게 됐을 때 조건과 상황이 맞지 않고 복과 지혜가 부족하면 결과론적으로 결과가 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악이라고 해서 나쁜 악이 아니라 이 악은 미워할 오자로도 같이 쓰잖아요. 안 좋은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결과가. 그래서 그림을 그리다가 붓을 던지는 시점을 알아야 된다는 것처럼 멈춤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사맞다라고 하는 게 선정과 지혜, 정해 쌍수라고는 정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이걸 지라고도 씁니다. 사마타를요, 그칠 지자를 멈추는 거예요. 생각도 어떤 좋은 것도 그다음에 모든 걸 내려놓는다. 방이라고 하는 것과 생력이라고 하는 것과 멈춤이라고 하는 것. 참선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원력을 가지고 발심을 가지고 했는데 안 된다고 막 용을 쓰고 그냥 막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니라 쉬어야 돼요. 그냥 생각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놔야지 선정에 드는 거죠. 모든 일이 마찬가지 같아요. 힘을 뺀다. 제가 보니까 골프라든지 스포츠도 다 힘을 빼야 된다고 하잖아요. 악기 연주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건 힘을 빼야 된다 그래요. 힘을 뺀다라고 할 때 마음을 그치는 거죠. 쉬는 거죠. 내려놓는 거죠. 이거를 감당하지 못하면 원력이 욕심으로 욕망으로 전이 되는 묘한 알 수 없는 시점에 묘한 시점에 전이 되는 순간이 와요. 이거를 관해야 돼요. 이게 이제 윗바사나죠. 이거를 관하지 못하면 갑자기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결과가 나빠지는 순간으로 갈 수가 있다. 이걸 조심해야 되겠다. 저도 스님으로서 이제 중노릇을 하면서 항상 저 자신에게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힘을 빼고 있느냐? 여기에서 멈출 줄 알고 있느냐? 쉴 수 있느냐? 쉴 줄 아느냐? 장옥진 화백의 말로 하면 붓을 언제 던질 거냐? 언제 멈출 거냐? 그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남이 보면 잘 보여입니다. 남이 보면 잘 보여요. 바둑도 훈수 두는 사람이 훨씬 더 잘 두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바둑판에 앉으면 안 보이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쉬어라, 방아차게 하라, 내려놔라, 생력해라. 힘을 든 곳이 힘을 얻은 곳이다. 힘을 용을 쓰고 있다고 해서 등력하는 것이 아니다. 참선할 때도 잘 참조를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게 힘써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세상 모든 사는 삶의 과정에서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기반으로 해서 선에 깊이 들어간 선사 같은 수행자 같은 장옥진의 화백의 그림도 보면 일단 힘이 쭉 빠져 있어요. 그리고 웃음이 납니다. 그리고 온화하고 편안합니다. 그림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 장옥진 화백의 그림이었는데 좋아하다 보니까 어느덧 글도 쓰고 이 장옥진 화백에 대해서 이렇게 논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지지자 불효 호지자요, 호지자 불효 낙지자다. 좋아하는 것이 아는 것이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이 즐기는만 못하다라고 하듯이 즐기게 되면 이렇게 다시 돌아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이제 우리 참선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적양화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몸에 힘을 쭉 빼고 그 다음에 원력이 지속이 되더라도 처음 마음은 좋았으나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할 때 자기 자신을 보면서 붓을 던지고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향상구의 세계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소탐대실하면 안 된다.
한 알의 좁쌀을 구하고 그냥 반년 양식을 잃어버렸다. 내려놓을 때 내려놓지 못하면 결과가 오히려 잘못 돌아갈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 참 저도 글을 쓰거나 뭐 강의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항상 저 자신을 관조하고 성찰하는 그런 부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적양화의 그럼 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들꽃을 따는구나, 버들꽃을 따는구나. 여러분, 생각을 다 내려놓게 만들어 주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잖아요. 생략할 수밖에 없잖아요. 방아차가고 내려놔야지 알 수 있지. 뭘 가지고 무기를 들고 여기에 이제 전쟁을 하러 싸우러 들어가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허공에 망치질 하는 거와 같은 거 아닙니까? 저번에 나왔던 송에서. 이거 해도 안 되거든요. 이런 작용을 하는 게 공안입니다. 뭘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열심히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고요하게 해서 다시금 그칠 지자의 지관으로 돌아가야 된다. 천의의 선사는 적양화 공안에 대해서 이렇게 염을 했습니다. 상당의 그 조주 송승할 때 천의의 선사가 법상에 오르셨어요. 올라서 조주 스님이 어떤 스님을 이게 송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저거 하는 거죠. 전송하는 거죠. 전송할 때 거라고 하는 거는 지난번에도 했지만 들것자는 앞에 얘기를 스토리를 쭉 이어서 스토리를 얘기하는 걸 들것자라 그랬어요. 조주 스님이 어떤 스님을 전송할 때 수기불자운 불자를 들고서 말씀하시기를.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냥 바로 말씀했는데 천의의 선사는 이 불자를 들고서 불자를 이렇게 들고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유불초로 지 적양화하야. 여러분 이를 지자 용법 아시죠? 이렇게 써놓은 거 제가 이렇게 책에다가 그냥 지라고 했어요. 앞에 있는 내용에서 여기에 이르기까지니까 처음에 유불초에 부득주하고 해서 적양화까지를 다 말씀해서 들것자 그렇게 해서 말씀을 이 내용을 다 해놓고서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을 다시 쓸 필요가 없으니까 해놓고서 사운하되 천의의 선사가 말씀하시되 제인자여 여러 인자여. 이게 어질인자는 제인자여라고 하는 걸 그 관용적으로 씁니다. 존중해서 청중을 존중해서 여러분이여 여러 대중들이여 이럴 때 제인자여 이렇게 썼어요. 비단 주자승하야 탈각피천이라 영내 악악자 한구로다 이랬습니다. 비단 영내라는 구절은 이게 이제 많이 나왔죠. 다만 뭐뭐일 뿐만 아니라 역시 또 그러하다. 나돌리 버돌소 영어 구절에 뭐뭐일 뿐만 아니라 A일 뿐만 아니라 B이기도 하다. 그럴 때 비단 영내 내자를 안 써도 됩니다. 비단 영내 비단 이 스님을 자승 이 스님을 이 자자라고 하는 게 여기에 뒤에 나오는 거하고 요거 같은 것도 아시죠? 요게 요 내용이나 이게 놈자자지만 이것도 이 뜻이 돼서 이 차자로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 이 스님이 주자승하야 이 스님을 달리게 하여서 이게 탈저 그죠? 각저입니다. 각저 다리 각자죠. 각저 발 밑에 발바닥 밑에 그죠? 발밑이니까 발바닥이에요. 각저의 피천이라 가죽이 뚫어졌다. 발바닥 밑이 뚫어졌다. 하도 많이 돌아다녀서. 그러니까 붙여 있는 곳도 머물지 말고 붙여 없는 곳도 머물지 말고 돌아다니니까 이 스님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발바닥 밑이 다 그냥 낡았단 말이에요. 발바닥 밑이 뚫어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악악자한구로다. 자한 이 스님이라 그랬고 저 자승이라 그랬고 여기서는 자한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의 입을 악악했다. 아자는 벙어리 아자입니다. 입을 막아버렸구나. 이 스님을 조주 스님이 온 세상에 돌아다니게 해서
발바닥에 지금 그냥 다 따라가지고 발바닥 밑이 뚫어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발바닥 밑이 뚫어졌다는 건 이제 신발이 다 따랐다는 표현으로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하도 많이 돌아다녀서 신발이 그냥 너덜너덜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입도 벙어리로 만들어 버렸구나. 삼천리 밖에 사람을 만나면 잘못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붙여 있는 곳도 머물지 말고 붙여 없는 곳도 달아나서 삼천리 밖에서 사람을 만나면 잘못 말하지 말게 이래버리니까 온 세상 돌아다니게 만들어 놓고 그랬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 말도 못하게 벙어리로 만들었구나. 지금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구약부라 하며 위 신마여 봉인 맞고 만일 입이 말이죠. 입을 벙어리가 되지 아니했다면 말을 막아버리지 아니했다면은 무엇 때문에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못하게 했는가? 말할 줄 아는 사람에게 왜 이런 그 명령을 내린 거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말을 할 줄 아는데 무슨 이유로 말을 하지 않도록 했느냐?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질문이 되죠. 왜 삼천리 바깥에서 사람을 만나면 분명하게 한마디 해라 할 수 있는데 왜 한마디 잘못 말하지 말아라라고 했는 이유는 뭐냐? 천희의 선사가 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산승이 금일에 불석 양편피하고 양편피는 저번에도 나왔습니다. 두 조각의 이 가죽이에요. 두 쪽의 가죽이에요. 입을 양편피라 그랬잖아요. 불석 양편피라 그러면 입을 아끼지 아니하고 두 조각 가죽을 아끼지 않고 내 입을 아끼지 않고서 여의제인 거방계야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라고 하는 그대들 제인 여러분들 그대 여러분들에게 그죠? 그래 여러분들에게 여기 또 이야기할 거자입니다. 이야기를 들어서 방계하리라 방카이 중국어로 방카이 아주 공개하다 온 세상에 다 알려지게 한번 내가 공개하리라. 이 스님을 발이 닳도록 신발이 다 닳도록 돌아다니게 했을 뿐만 아니라 벙어리로 만들었는데 왜 말을 잘 할 수 있는 그 스님으로 하여금 말을 못하게 이렇게 했느냐? 내가 나의 이 입을 이 두 조각의 가죽을 아끼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한번 내가 속 시원하게 내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공개한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말하자면 답을 말하겠다 이거예요. 뭐 적양화에 대해서는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죠? 적양화에 대해서 얘기한 건 아니에요.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삼라만상과 일월 성신이 날취야에 그래서 삼라만상 일월 성신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삼라만상 일월 성신은 하늘에 있는 모든 별자리잖아요. 그것이 날취야 그랬어요. 날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제 이게 우리가 날조한다 할 때 이 날짜인데요. 날조한다는 거 이게 움켜쥘 날짜입니다. 여기 손수변이 있죠. 손수변이 있어요. 날취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움켜쥐고 이렇게 움켜져 가지고 취했다는 거죠. 날취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삼라만상과 그 일월성씨를 다 쥐고 해도 되는데 여기에 날취라고 하는 뉘앙스는 그냥 싹 다 걷어가지고 내가 그냥 가져버리는 거예요. 날취라고 하는 게 내가 그냥 다 꽉 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날조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이제 잘못 조작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전부 다 꽉 쥐어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날조잖아요. 만들 조자를 쓰니까. 네, 이게 조작한다는 거에서 이제 확 쥐고 내가 뭔가 다 내 마음대로 다 휘감아 가지고 이게 쥔다는 그런 뉘앙스가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라만상과 일월성씨를 내가 다 손으로 그냥 다 걷어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냥 권력을 누리듯이 다 취해버렸어요. 그렇게 하는 것에 하면은 련련권권하며 이 련이라고 하는 거는 글자가 잘 보십시오. 이게 경련을 일으키다 할 때 련자예요. 경련을 일으키다 할 때 련자. 권권이라고 하는 건 주목권자거든요. 그러니까 주먹 쥐는 것도 이렇게 움켜쥐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음속에 고이 간직한다라고 할 때 권권보궁이라는 말을 씁니다. 권권보궁이라는 말을 써요.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련련이라고 하는 것도 움풀어지는 거죠. 오므라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련련권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내가 삼남한상 일월성신을 다 움켜쥐게 되면 온 세상의 것을 다 이제 하나로 이렇게 움켜쥐어서 오므라뜨려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뭔가 파파설설이에요. 한자가 어렵죠. 파파설설은 파자는 절름발이 파자고요. 설이라고 하는 건 거느릴 설자예요. 거느릴 설자. 이게 이 오락가락 하듯이 이렇게 거느리는 겁니다. 전부 다. 이게 파파설설이라고 하는 거는 쩔뚝쩔뚝 절름발이 걸음으로 이곳저곳을 다 다니는 거죠. 다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삼남한상 일월성신을 전부 다 내가 한 손으로 확 잡아 버리게 되면 온 세상이 그 속에 오므라들고 그다음에 걸음을 걷는 것도 절름발이 걸음 같은 거예요. 쩔뚝쩔뚝 하면서 온 세상을 다니는 거지. 그래서 그렇지만 이거 온 세상을 한번 거늘어 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붙여 있는 곳도 머물지 말고 붙여 없는 곳도 머물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삼남한상 일월성신을 다 두루두루 다 붙들고 온 세상을 내 속에 이제 다 간직하면서 쩔뚝쩔뚝거리면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 거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 걸 삼천리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거 포함해서 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언귀야에 귀하귀로 말할 것 같으면 가직 사바요 했을 때 여기 가직이라고 했는 거는 이 치자하고 같습니다. 값이 말이죠. 여기 이 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같이 할 때 요거하고 같이 씁니다. 치라고 발음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직을 이게 같이 가차자로 쓰죠. 그 가치가 사바세계예요. 귀하기로 말하자면 사바세계 전체예요. 언처냐 천하기로 말하자면은 돌의 부직인데 불치라고 합시다. 돌의 불치 반분전이라. 모두 도자는 모두 가져와 봐야 도래 해봐야 불직 불치 말이죠. 값어치가 뭐뭐도 안 된다. 반푼어치도 되지 않느니라. 귀하기로 말하자면은 사바세계 전체에 버금가고 천하기로 얘기하자면 반푼어치도 안 된다. 붙여 있는 곳에는 머물지 말고 붙여 없는 곳에는 달아나서 삼천리 바깥에 가서 사람을 만나거든 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삼남한상 일월선신을 내가 모두 다 그냥 취해가지고 내가 이걸 움켜쥐고 그걸 아주 축소시켜가지고 이걸 가지고 온 세상을 가지고 절름발이가 돼서 쩔뚝쩔뚝 걸어다녀 본다 한들 귀하기로 얘기하면 사바세계 전체를 다 맞먹고 천하기로 얘기하자면 반푼어치도 되지 않느니라 이랬습니다. 이게 여러분 천희의 선사가 공개한 겁니다. 붙여 있는 곳, 붙여 없는 곳을 다 떠나서 온 세상을 다녀보는 것이 온 세상을 다 가지는 것이기도 하고 천하게도 얘기하면 반푼어치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이 선에 이러한 파격이 있어요. 삼남한상을 다 두루 다 섭렵해서 내가 다 가진들 붙여 있는 곳, 붙여 없는 곳, 삼천리 밖을 다 다녀 보면은 이 속에는 사바세계가 다 담겨 있죠. 붙여 있는 곳, 붙여 없는 곳을 빼면 온 세상이 다 담겨 있겠죠. 근데 천하기로 말하자면 반푼어치도 되지 않는다. 근데 귀하기로 말하자면 우주법계 사바세계 전체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 이야기를 보시고 오늘 이제 장옥진 화백의 그림을 얘기하면서 하다가 이렇게 됐거든요. 여러분 귀하기로 말하자면은 사바세계 정도 수준이 되고 천하기로 말하자면은 반푼어치도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얘기를 그동안 했잖아요. 오늘 습득 일립속하고 실각 반년양이다 그랬어요.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언귀와 언천야가 나왔잖아요. 귀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그 알고 보니까 반푼어치도 안 되고 그 좁쌀 한 알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게 너무 많다. 우리가
뭔가 인생이 정말 정말 그 세상에 좋다고 하는 걸 다 쫓아다녀 봤는데 정말 중요한 거 반년 양식은 잃어버리고 한 알의 좁쌀만 얻은 게 있는 거는 아닌지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다 쫓아가고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뭔가를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그 화두 그거 들어서 뭐 하려고요? 그거 알면 뭐 밥이 나옵니까? 뭐 돈이 생깁니까? 이러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쫓고 있는 것들이 좁쌀 하나일 수도 있고 그렇죠? 세상에 펼쳐놓으면 귀하기로는 사바세계 전체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은 좋은 일 하셔야 되고 경제활동하는 분 경제활동 해야 되고 정말 많은 좋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이 무심의 자리입니다. 생력의 자리. 언제 내가 붓을 던져야 될지, 언제 한번 마음을 쉬어야 할지, 언제 내가 한번 이 관성의 법칙을 한번 내려놓고 한번 마음을 턱 내려놓을지, 이러한 파격의 세계, 그다음 이런 쉼의 세계, 이러한 그칠 지자 지의 세계에 우리의 선이 딱 자리 잡고 있어서 늘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진공으로 돌아가야 다시금 묘유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선사 스님들이 역대 선지식 명왕 종사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가르침이 아니겠느냐. 이런 어록을 보면서 공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은 다 내려놓고 알지 못하는 이 향상구의 세계를 가지고 화두를 들고 참선하는 것,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것보다 이것이 더 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이 적양화 공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적양화의 염들을 주옥과 같은 염들을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법신변사 열애선 향상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 단계가 있다 이래요. 법신변사가 있고 그다음에 열애선의 진리가 있고 그다음에 향상구의 세계가 있다.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적양화는 향상구예요. 부처 있는 곳에 머물지 말고 부처 없는 곳에 멀리 달아나서 삼천리 바깥에서 사람을 만나거든 그릇 전하지 말게. 간화선의 세계에서는 이 향상구의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 공부됐단 말을 하지 않는다. 재참한다. 다시 참고해야 된다. 라고 하는 세계를 못 박아놔야 된다. 그리고 끊임없이 공부하다 죽는 순간까지 화두를 들고 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